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 관계로 오후 예배가 없었고, 그 먼저 주에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붙이려면 원감람나무가 잘 이어져야 된다. 원감람나무 가지를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인데, 바울은 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비록 잘려졌다 할지라도 그들도 분명히 접붙임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지난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함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다 그래요. 신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밀스러운 교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교리는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입교자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전하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일반 사람들은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 이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한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라고,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에 속하는 첫 번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비밀이 있다. 담겨진 특별한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해석할 때 뭐로 해석을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린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것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가 됐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돼서 그리스도와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의 열정을 품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빨리 증거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르게 되는 그때를 충만한 수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유대인들 중에서는 완악해졌기 때문에 거기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완악한 마음이 돼서 우둔한 자처럼 보여진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러면서 계속 신비를 해석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 건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회심한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신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온 영적 이스라엘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신비가 뭐냐?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세 번째는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비를 빼놓고 이걸 이야기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이런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 없이 살아오셨나요? 아까 막 아드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후회를 하셨어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어. 나는 모든 일에 대해 후회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후회를 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두 번째로는 부르심 그 자체가 큰 은사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신비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그 자체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다.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은사와 부르심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에 그건 같은 것이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제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들 때문에 잘려진 가지가 됐다. 접붙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느냐?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결국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버려진 자가 물론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30절에 32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제 긍휼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아주 선을 베풀었어요. 저 사람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선도 베풀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모른 척할 것. 그냥 왜 내가 그 사람 도와줬지? 사실 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러잖아요. 도와주고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해요. 아,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어. 도와주지 말걸.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은 아유 내가 저걸 그냥 왜 저렇게 구원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후회하신다는 말은
정말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 내가 후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어가 아니고 그 후회라는 표현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 후회하고 있어 라고 표시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내 은혜를 입기 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총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제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분은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조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히 인간이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분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 34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착각을 여기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내가 의논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절 36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또 보면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바울의 11장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